풍수를 국가 안정과 중생 구제의 방편으로 삼았던 도선국사. 15세에 출가해 경전의 가르침에 통달하고도 더 깊은 깨달음을 갈구했던 도선은 중국에서 선종의 법맥을 잇고 돌아온 해철 선사의 제자가 되어 비로소 확철대오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후 전국 산천을 누비던 도선은 끊이지 않는 전쟁과 수탈에 희망을 잃은 백성들을 보살피며 두타행을 이어갔다. 이 땅을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불국토로 만들고자 했던 도선국사. 그의 발원과 원력을 만나본다. 사성함에서 수행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기이한 도인에게서 처음 풍수를 접한 도선국사는 음양과 오행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선사로서 자신만의 비보 풍수를 완성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백성이 편안해진다는 믿음으로 전국의 산세와 지세, 수세를 두루 살펴 수천 개의 비보 사탑을 세운 도선국사. 그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왕건의 고려 건국을 예언하고 고려가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도록 이끈 풍수도참의 대가였으며 898년 옥룡사에서 입적하기까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선풍을 드높인 신라말의 대선사였다. 도선국사는 고려 건국의 공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입적한 때는 신라 52대 왕 효공왕 때의 일이고요. 고려 건국은 그 뒤 2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도선국사가 어떻게 고려 건국에 도움을 주었으며 고려 왕조의 존경을 받았고 국사의 자리에까지 올랐을까요?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새로이 집을 짓자 그 앞을 지나던 도선 스님이 말했다. 제왕이 태어날 땅이거늘 주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왕룡이 버선발로 뛰쳐나와 그 뜻을 여쭈니 스님은 그와 함께 송악산에 올라 책 한 권을 지어 건넸다. 귀한 나들이 태어날 것이니 아이가 성인이 되면 주십시오. 다만 글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져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다. 옛 문헌에 의하면 도선국사는 왕건의 아버지 왕룡을 만나 장차 귀한 아들이 태어나 나라를 건국하리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도선국사는 생애 후반기에 장성한 왕건을 만나 직접 국토의 상천에 제사를 지내며 직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전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선국사는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해준 스승이었습니다. 실제로 태조 왕건은 자신의 유훈 훈요 10조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도선국사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후 도선국사에 대한 고려 왕조의 존경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도선은 그가 35년 동안 머물며 독리산문의 선풍을 펼쳤던 광양 백계산 옥룡사에서 입적했다. 도선국사와 관련해 사료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옥룡사의 비문. 도선에 입적 후 250년이 지나 고려 중기의 문신 최유청이 쓴 백계산 옥룡사 증시 성각국사 비명이다. 도선의 입적 소식을 들은 신라 제52대 효공왕은 깊이 탄식하며 요공선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왕이 시호를 내릴 만큼 존경받는 당대의 선지식이었지만 도선이 국사의 반열에 오른 것은 고려 중기의 일이다. 태조 왕건의 굳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고려 제8대 현종이 요공선사를 대선사로 추증했고 제15대 숙종이 왕사의 시호를 내렸으며 제17대 인종이 마침내 도선을 선각국사로 추봉한 것이다. 여기엔 도선국사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그의 풍수사상을 기반으로 땅의 지기가 안정되어
국가가 안정되길 염원하는 고려 왕들의 바람이 있었다. 도선 국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선사의 기백을 떨쳤던 백계산 옥룡사. 15년의 만행을 끝낸 도선이 옛절을 중수해 이곳에 정착하자 사방에서 학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스승 해철 선사의 뒤를 잇는 독리 산문의 선풍은 옥룡사를 중심으로 지리산 일대로 퍼져나갔다. 한때 이곳에는 옥룡사를 비롯해 도선 국사가 지은 108곳의 절과 암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중심이었던 옥룡사는 도선이 땅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심었다는 동백나무 순만을 남긴 채 폐사되기에 이른다. 옥룡사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7년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였다. 역사의 거친 풍파 속에 사라졌던 옥룡사와 도선 국사의 자취가 단편적으로나마 그 옛날의 영광을 전한다. 옥룡사가 언제쯤 혹시 폐사되고 또 혹시 선생님이 발굴하실 때 발굴된 유물 중에 좀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이제 문헌이 신정 동국 여지 성남이잖아요. 예. 거기에 의하면은 광양 옥룡사는 864년,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죠. 예. 그때에 영암 출신 도선이라는 분이 장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 호남 지역은 정유재란 때에 큰 피해를 입잖아요. 예. 그럴 때 역시 광양성 전투라든가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옥룡사가 불에 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불탄 소토층이 나왔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유재란 때 불탔던 그런 그 사찰들이 다시 이제 재건이 되잖아요. 예. 옥룡사에 출토된 조선시대 때의 기와를 보면은 예. 1600년대, 1700년대 예. 기와들이 쭉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사세는 약했지만은 쭉 갔던 것이 예. 무인년 1878년에 예. 화재가 나서 예. 전소가 되어버렸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비도 넘어졌다라는 예.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조그마한 규모로 예. 다시 절을 지어서 옥룡사라고 이렇게 해 예. 왔습니다. 옥룡사 발굴 당시 세상을 놀라게 한 석관과 유골의 발견.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도선 국사의 유골로 추정되고 있다. 선생님, 그 발굴 당시에 석관과 인굴이 발견됐다고 굉장히 좀 떠들썩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중심축에 있는 곳을 발굴을 했더니 북쪽을 향해서 머리, 예. 그 다음에 석관의 끄트머리까지 척추, 예. 그 다음에 이 끝에가 이제 우리 엉덩이 뼈 예. 부분인 골반이 있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척추를 놓고 양쪽에 팔다리 뼈를 예. 모았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를 합니까? 2차장입니다. 그 불교가 4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고려 중기까지 스님들 장례법을 제가 다 문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놀랍게도 화장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매장 20%. 그럼 가장 많은 것이 뭐냐? 64%가 2차장, 예. 쇄골장이 있었어요. 따라서 광양 옥룡사에서 72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던 풍수지리사상의 대가였던 도선 이분은 그 당시 주류 장법이었던 쇄골장, 2차장으로 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1000년이 넘는 시간, 대중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도선국사. 그는 이곳 옥룡사에서 무엇을 설했고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옥룡사에서 도선국사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펼쳤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도성국사가 옥룡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산문 밖을 거의 나가지 않으셨고 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경보 선사에게 보살도를 행하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 깊숙한 눈이 열리고 이치를 아는 마음을 깨달아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아는 풍수의 대가라기보다는 선사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도성국사의 선풍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설설 무법법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하셨고 가르침 없는 가운데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설설 무법법의 가르침을 남긴 채 호련히 세연을 다한 도선국사. 그가 인연에 따라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라 말하고 가부좌를 한 채 입적하니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법구를 안치하고 북쪽에 탑을 세웠다고 한다. 신라 말의 혼란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하루빨리 중생을 도탄에서 구할 새로운 세상을 바라던 도선국사의 바람은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야 고려의 개국으로 이어졌다. 도선국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마지막 여정.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천불산 운주사다. 미처 세워지지 못한 두 기의 와불과 다양한 모습의 크고 작은 불상과 불탑들. 불보살의 가피를 간절히 바랐던 중생들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이곳은 도선국사의 풍수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량이다. 화순 운주사는 도선국사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천불천탑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도선국사가 우리 산하의 기맥을 보니 배가 떠다니는 형국이었습니다. 즉 태백산과 금강산은 배의 머리에 해당되고 월출산과 영주산은 배의 꼬리에 해당되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이 전체가 물에 정처 없이 떠도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 땅이 후산국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터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도선국사가 보았습니다. 이에 도선국사는 이곳 운주사에 절을 창건함으로써 이 지형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지기를 보완하기 위해 하루낮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세우고자 발언했던 도선국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공사가 끝나갈 무렵 꾀가 난 동자승이 그만 꽃기요 하고 닭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날이 밝은 줄 알고 천상세계에서 내려온 석공 장인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다. 전설에 따르면 동자승의 잔꾀로 두 분의 부처님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한다. 불상을 만들기 위해 돌을 떼어낸 흔적만이 쓸쓸히 남아 도선국사의 이루지 못한 꿈을 전하는 듯하다. 이 탑은 보물로 지정된 구청석탑입니다. 배의 돛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탑을 보면은 탑 신부에 새겨진 문양이 어느 곳에서 보는 탑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잎 모양의 마루목골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탑뿐만 아니라 운주사에 있는 탑들은 그 형태도 둥근 탑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탑들이 산기슭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탑뿐만 아니라 여러 기의 부처님도 모셔져 있는데요. 3차원적인 입체적인 부처님이라기보다는 돌판에 새겨진 2차원적인 부처님이 산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천불천탑이 새겨진 운주산을 과연 누가 어떻게 창건했는지는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왜 도선국사가 천불천탑을 조성한 이 운주사를 창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만약 도선국사가
운주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면 어떠한 여문을 바라며 이 절을 창건한 것일까요? 이곳 운주사에 도선국사가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불탑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구전되어 올 뿐 진위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 고려의 해명 스님이 1000여 명의 문도들과 같이 천불천탑을 조성했다는 기록과 더불어 1980년대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늦어도 고려 초기에는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운주사. 다만 운주사의 창건에 도선국사의 비보 풍수 사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다양한 생김새를 한 투박하기 그지없는 불상과 석탑에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중생들의 염원이 녹아있다는 사실. 그들의 마음이 도선국사의 발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1000개의 얼굴로 나투신 1000분의 부처님. 그 또한 천년 세월과 함께 대부분 사라져버렸지만 각각의 부처님마다 새겨진 깊은 울림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현재 운주사에는 90여 구의 부처님 상과 20여 구의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웅장하고 멋진 불상이 아니라 부족해 보이고 장음 또한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더욱 정답게 마음 깊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석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조성했던 그분들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신라를 대신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도선국사의 바람과 운주사 천불천탑을 조성했던 그분들의 바람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선국사가 운주사에 열고자 했던 불국토의 서원은 이 시대 우리의 서원이기도 하다.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의 삶. 운주사에서 도선국사의 자취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아닐지. 도선국사는 천년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신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신음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이라는 선의 정수를 세상에 알리고 이 땅을 안정시키는 풍수 비보의 비보를 방편으로 삼아 중생 구제의 염원을 펼쳤던 분입니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려는 대보살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누워있는 운주사의 와불이 일어나면 미륵 부처님이 내려와 새로운 세상, 불국 정토를 열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산하대지와 백성과 함께 살았던 도선국사처럼 우리 스스로 미륵 부처님이 되기를 발현한다면 이 또한 도선국사의 정신을 잇고 세상 모든 생명을 비보하려는 정법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이 땅의 산과 들, 물과 바람을 두루 살펴 각각의 기운이 상생하도록 돕고 보호하는 도선국사의 비보 풍수. 도선은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중생 구제에 나선 시대의 보살이었고 선을 통해 불교의 새 바람을 일으켰던 신라말의 대선사였다. 태조 왕건 이후 대대로 고려 왕조의 스승으로 추앙받았으며 억불숭유의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한국 풍수의 비조로 존경받는 도선국사. 무설설 무법법, 설한 바가 없되 천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지는 애민의 마음과 자비의 가르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